찬양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에서 우리 황길주 성도님 한 몇 개월 전에 또 인사하고 가셨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성탄주의를 한 주 앞둔 대강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주일을 이렇게 대강절이라 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주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1년 중 그저 하루 쉬는 공휴일이라 생각하거나 아니면 연말 연시되어서 서로 선물을 나누거나 또 함께 또 이렇게 파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됐을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이제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로 나누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종교인들에게는 거부감이 든다 해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 밖에 다른 것을 그곳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성탄 카드를 보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메리 할리데이라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대형 상점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타모라고 하는 커피점에서도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든 문구와 모든 문양을 다 빼버리고 그저 빨간색 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커피를 판매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첫 번 예수님 성탄절 날에도 그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왕과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탄절에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없애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만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시고 그 밖에 다른 것이 예수님을 채울 수 없고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과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주 되신 예수님은 성탄절에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또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못해서 꽃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 안 계시지만 어떤 권사님이 꽃씨를 저에게 엄청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꽃씨를 금자나를 심고 그리고 꽃씨를 거두어 가지고 저에게 은박지로 한 소쿠리를 주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그것을 이게 한 여름에 씨를 다 뿌렸습니다. 근데 사실 권사님이 줬을 때는 봄 지나고 이제 봄이 됐을 때 뿌려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주신 씨를 다 뿌렸는데 꽃이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때를 모르고 뿌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제 비가 오기 전에 우리 관리부에서 비가 오기 전에 비 설거지 한다고요. 이렇게 온 교회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풀을 뽑고 막힌 하수도를 뚫고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비가 올 때를 알고 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 설거지를 어제 정말 집사님이 아침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새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은 이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길들을 잘 열어놓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때라고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게 뭔가?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이 때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신 일, 그 계획하신 일을 실행에 옮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게 그냥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실행에 옮길 그 역사적인 시간이 바로 때입니다. 때. 그런데 이 때가 찼다라고 합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일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된 것이 바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실행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 했다고요?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가장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한순간도 늦추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늘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그저 대충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정확한 때를 보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습니다. 때를 보시고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때가 참에 그리고 정확한 그날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는 도적같이 때가 차면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한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죽을지, 언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왜 내 뜻대로 빨리 안 되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큰 기업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뒤흔드는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 기적을 일으키기를 어떤 면에서 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내게 주어진 작은 직분, 내게 주어진 길 가운데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러나 때를 바라보며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때가 차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될 때까지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가 오셔서 할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복음이 세상 가운데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부흥하고 전 세계 나라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들쑥날쑥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준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모든 열방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IS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도 다 하나님께서 때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때가 찼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때가 잘 준비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와서 전 세계를, 유럽을 히람 문화로 통일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자기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지고 히람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통일했는데, 이때 그가 뭘 통일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말과 글을 통일합니다.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로 전 세계 공용어가 뭐가 되냐면 헬라어가 되어집니다. 전 세계를 어디 가든지 말을 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년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로마가 통치하면서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옥타비아가 전 세계를 자기가 경쟁했던 사람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자기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러냐면요,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가는 곳마다 대로를 닦아놔 가지고요, 복음이 급속하게,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 딱 뚫리니까 우리나라가 혈관이 뚫리게 되니까 경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 왕래가 잦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하고,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 유대인들이 어디로 흩어지냐면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이면 5명만 모이면 뭘 세우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에 근거한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 전 세계 곳곳 가운데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미리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헬라어를 통하여 로마의 법과 도로를 통하여,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을 통하여 전 세계의 삽시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출생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 계셨고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때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은 성탄절에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셨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오냐면 여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걸 오늘 저녁에 제가 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해버리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성경을 딱 보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낳았다 그러냐면 누구에게 낳았다 그럴까요? 남자에게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에. 아브라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남자가 남자를 낳지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가 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남자를 통해 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되면 죄가 없는 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율법 아래 나게 한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 율법 아래서 율법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서 율법 아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이심을 성육신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성육신하신 것처럼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탄절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왜 정하신 방법대로 보내셨고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특별히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하려 하심이라고요?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핏값 주고 사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에이즈가 아주 창궐한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국민의 3분의 1이 에이즈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슨 병에 감염된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 병이 자기 몸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인간은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 가고 왜 내가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컴컴한 어둠 가운데서 자기 옷을 보고 나의 옷에 무슨 때가 묻었냐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대신해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렇게 말씀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값을 치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사망과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믿음으로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전은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과 권세를 가지고 품위 있고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요 떵떵거립니다. 뭐 명절 때나 그 크리스마스 때면 뭐 백악관 나오고 그 오바마 대통령과 자녀들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왜?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고 아름답고 권세 있고 멋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당당하게 나아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에게는요 따라온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루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이을 자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요즘 미국에 태어난 자녀들은 뭐 아버지의 재산을 잘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LA에 있을 때 한 장로님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데 권사님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요즘 사는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아들내미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 아들내미가 이 장로님이 빌딩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도 몇 개 하고 그 빌딩이 있는데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아들아 내가 좀 이거 너에게 줄까? 그러니까 내가 왜 받아야 되는데요? 이혼하고 내가 왜 아버지 그걸 받아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얘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한 1년 정도 쉬면서 또 세계 여행도 하고 또 들어와서 또 직장 생활 실력도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걔가 뭘 좋아하냐? 윈드서핑을 좋아해가 산타모니카 앞에 그 아파트 얻어가지고요 매일 아침 그 파도 타기 막 그거만 하고 야 내가 너에게 좀 뭐 좀 줄까? 그럼 왜 줘야 되는데 아버지? 그거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려고 하니까 안 받는다고 하니까 사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사는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뭔가 그래도 좀 받아야 재미가 있지. 너무 안 받아도 좀 문제 같아요. 우리 교회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녀가 되면요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유산이에요. 유산.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유산,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유산과 상속이 있습니다. 그 유산과 상속을 받은 자로 이 신령한 상속,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상속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18절 생각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산과 후사와 축복들을 많이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물들, 그 진귀한 보물들, 축복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깊어지기로 원합니다. 예수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고 얼마나 깊은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광맥들이 있고 금광맥, 다이아몬드 광맥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그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유산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늘의 유산,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후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늘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세상 가운데 치이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시험 가운데 흔들리는 늘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고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 놀라운 은혜들이 다 경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주심한 축복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여 지금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모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유산들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